제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경기일까요? 네, 육상 경기 중에서 마라톤만큼이나 힘든 트랙에서 하는 경기 중에서 가장 힘들다는 3000m 장애물 경기입니다.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스티플 체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영국에서 유래된 운동인데 언덕 위에 세워진 스티플이라는 것이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의 십자가 탑이 스티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마을에서 초기에는 말을 타고 교회까지 나오는 경기가 이 경기의 유래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말을 안 타고 달리기를 해서 교회까지 나오는데 각 마을에서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 탑을 보고 마을에서 전부 다 오는데 길이 좋지 않으니까 어떤 마을에서 올 때는 또랑을, 개울을, 숲을, 논밭을 건너기도 하고 달려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이 경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단순히 빨리만 달려서는 경기도 아니고 또 오래 달릴 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달리고 빨리 달리고 높이 또 트랙을 허들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3000m 중에 트랙이 35개가 있다고 그래요. 35개가. 그런데 7개가 물웅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웅덩이도 평평하지가 않고요. 밑에는 깊고 낮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달리는 도중에 장애물을 넘어야 되고 허들을 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경기를 하는 중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는 거죠. 그런데 100m 같으면은 한번 넘어지면 경기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는 경기를 하는 중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왜냐하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넘어졌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경기.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승패가 되어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삶을 달리기에 종종 비유하고 하기는 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할까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꾸준히 달려갑시다.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11장에서 12장에는 넘어오거든요.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을 경험해 본 선진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마치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는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그 길을 달려봤다. 참 힘들었다. 그러나 나도 왔다. 너희도 할 수 있으니 힘내라. 이런 응원의 말씀이 즉 12장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서 9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경기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하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수는 이 경기 중에 관중들이 환호한다고 그것을 보고 헛짓을 하면 안 되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기 중에 달리기 하는 중에 옆 사람이 어디 있는가 돌아보면은 그 경기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중에 전광판을 보고 관중들을 보고 옆 사람을 보고 그냥 일희일비하게 되면은 그 경기는 이길 수 없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경기 도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고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는 1등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이 여럿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막 1등 하려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방향을 잘 맞춰서 꾸준하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빨리 달린다고 해서 방향이 틀어지면은 1등을, 우승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은 바로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그분의 복음, 그것만 붙들고 우리는 인생에 경주를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46편은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장애물 경기를 하고 있는, 또 이어가고 있는, 그 도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 나기도 하고 또 힘겨워서 어떨 때는 울고 있는 그 누구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힘드냐?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넘어진 사람은 손 잡아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 내가 힘을 주니까 한 번 더 달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위로에 또 힘을 주시는 말씀이 시편 46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기원전 701년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 사네립이 왕위로 있는 그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작은 도시들은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은 포위되고 백성들은 떨고 있고 두려움을 떨고 있고, 아수르 군대의 그 대장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야, 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가 지금 이 지경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느냐? 이게 쭉 내려가면 그렇죠. 너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도 없고 전술도 없고 너네 입으로만 전쟁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말 2,000마리를 준다고 너희들이 탈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때 그냥 왔겠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때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가 사네립이 보낸 그 항복 문서를 보고 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은 환난과 징교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이런 자기들의 비참함을 토로한다는 거죠. 그런데 1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35절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함께 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5절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순간에 하룻밤 만에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길게 끌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 시편이 기록되고 이 시편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때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찬양팀들이.
민족들이 떠들며 으르렁거릴 때 왕국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모욕적인 비참한 그 소리를 듣는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36절 열왕기하 보면은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힘으로 네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던 그것을 잠시 멈추고 너희 하나님 된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도우심을 인정해라. 내가 너희의 피난처의 힘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서 지금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허들을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 부르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치욕의 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던 그날, 조롱당하는 그날, 절대절명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룻밤 만에 그 모든 일을 해결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오늘 46편 아니겠습니까? 1, 2, 3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씻었고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는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나고 산사태가 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닥친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도 자신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자연재해까지라도 6, 7절에 가면 전쟁일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보장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땅과 산이 흔들리는 것, 이 세상에 가장 든든한 게 뭡니까? 땅 아닙니까? 산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에 발을 딛고 사는 것, 결코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이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에는 영원하고 견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늘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들을 주시고 많은 장애물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못 살게 귀찮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 물질, 명예.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코 안전한 것이 없다.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에서 이것만은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물질요. 동남아 보세요. 유럽, 아프리카 보세요.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건강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요. 하루아침에 깨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가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요, 언제든지 이익에 따라 그 시스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 경제적인 위기, 국제적인 어떤 전쟁과 긴장, 가치관의 변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서두에 3000m 장애물 경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마치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는 지금 장애물 허들을 넘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만 졸업하면 다 될 것 같죠?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다 될 것 같죠? 그러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더 큰 허들들이 남아있죠. 저희 가족 중에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아픔의 허들을 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더 큰 허들이 남아있습니다. 건강의 허들도 남아있고요. 사랑하는 어머님, 부모님을 보내드려야 될 그 허들도 남아있고요. 어쩌면은 나중에 배우자를 먼저 보내드려야 될 허들도 있고요. 마지막 허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허들을 넘는 그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와야 될 상황에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오기로 결정하니까 어떻게 가지, 비자는 어떻게 하지, 어디에서 살지, 무엇을 하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수많은 허들들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와 보니까 신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장애물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허들을 넘으면 또 있고 또 장애물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도 어쩌면 본인 느끼기에는 가장 높은 허들을 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경우에 그런 지저분한 허들도 또 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허들을 나 혼자 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업고 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가벼운 허들은 옆에서 띄워주시기도, 같이 띄워주시기도 하고, 더 약한 분들에게는 손을 잡고 함께 그 허들을 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깨에 동무를 하고 하나님이 부축해서 그 허들을 넘기도 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 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변하는 것처럼 그 지각의 변동 속에서도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용수섬쪽 홀라오고 환난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00m 장애물 경기에 나선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을 때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오늘은 장애물이 없겠지, 이런 생각하고 그 출발 때 선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또 넘어야 될 장애물이 35개가 있구나.
웅덩이가 이렇게 여기쯤 있겠구나. 여러분,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 자체가 경기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물이 있는 것, 허들이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기 이전에 당당하게 맞서요. 피할 수 없으면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더 서면은 즐길 수도 있어요. 피하지 말라는,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인생의 허들이 없어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땅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흔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도 요동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장애물이 있고 허들이 있는 것을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의 시선을 장애물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면은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애물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장애물을 함께 넘어가겠다고, 힘 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됨을 고백하면서 그를 높이는 일, 그를 인정하는 일, 그분을 의지하는 일, 이렇게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은, 그리고 기도하는 후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내가 다 하지 말고, 내가 다 할래 하지 말고, 내가 혼자 몸부림치고 안타까워 울며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기도한 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주세요. 그 공간을 남겨주는 것이 오늘 1절에서 요구하는 나의 피난처랍니다. 환난 중에 만날 피난,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요. 그 비밀을 많이 간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 그래서 믿음에는요, 스릴이 있는 거예요. 신비가 있는 거예요. 끝내는 그 믿음은 승리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한 주간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얼굴 찡그리고 아파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지니, 땅이 흔들리고 어떠한 허들이, 어떠한 장애물이 내 앞에 나올지라도 당당하게 맞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과 아내를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오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때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나오셔서 멋진 큰 함성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